일단 다 같이 기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가벼운 피로 시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엘리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또 다른 분들 11일까지 또 가정 예배를 하면서 각각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락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해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게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박혀 죽으시고 반사한지 3일 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앉아계시다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늘의 보호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섬기시는 지체들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임의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말씀과 성령,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능히 품고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들어 사용하셔서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의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소타 가운데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아브람 선교사님에게 매일 중보 기도를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올해 성경 이독을 이루시게 도와주십시오. 미네아폴리스 지부 제자양성과 주 4팀의 1대1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주니어 김아브람의 영적 회복과 학교 졸업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슈겐드 가운데 박기도원 도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종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 선교사님에게 매주 로마서 말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캠퍼스 신방과 피싱 역사를 통해서 우즈벡의 새 양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사업에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도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섬기게 된 한국어 강의를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새 양을 얻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영국 런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한 목자님에게 매주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2025년까지 영국 100개 캠퍼스 개척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요수아 선교사님이 세기 컴퓨터 사업을 운영을 잘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김요수아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스티븐 형제가 마태복음 주공부와 일용할 양식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스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파라 자매가 꾸준하게 1대1 성경 공부를 이루고 무슬림 가정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비스바덴 가운데 김기도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을 독일 지성인들의 성경 선생으로 목자로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아브람, 한 사라를 세워주시고 12 제자 양성케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선교 동역자요 2세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가운데 명요호수와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홍갈렙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풍성한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명요수와 선교사님이 물질 자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신장이 안 좋으신데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CBF 역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 레베카 포브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티모시 목자님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레베카 포브스 선교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와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대1로 섬기시는 메이와 레이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타의 동역자 아부지시 비자를 받고 워싱턴 역사에 합류해서 동역 역사를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아들 요셉의 동역자 모니카의 뇌 수술 이후에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둘째 안드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셋째 마태가 취업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A 가운데 한모세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섬기시는 도밍고스 힐스 대학 가운데 한 명 아브라함과 한 명 사라를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세 선교사님이
당뇨가 있는데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아들 기드온이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간호학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딸 레베카에게 합당한 전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내 자슈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동교센터를 선교사 파송과 훈련 지원센터로 복주시고 계속하여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UBF 대표이신 이모세 목자님께서 한국 대표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일생 12명의 제자 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한국 UBF가 만팀 1대1을 통한 만팀 제자 양성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동교센터 연휴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저희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주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직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우며 나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수록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캠퍼스가 문을 닫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의인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홍대에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세요. 학생들이 1대1 목자로 성장하며 CBF, JBF 아이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 군 복무 중인 이 엘리야, 이 리빙스턴, 이 마가 주니어 형제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훈련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처럼 직접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루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곧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라인 예배로라도 매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은혜롭고 힘있는 주일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또 저희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한 말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이 신만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그가 그것이 하려는 하나님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고 하는 자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자녀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으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께 사랑을 듣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가리우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니 그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또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걷고 빛을 가봤으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성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우리 길의 것을 들어놓고 영원히 신의를 도모하였구나. 이해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13장 12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질병과 또 고통과 죽음과 또 많은 이런 조각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재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치 종말이 온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신자의 국가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의 통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권세를 잡은 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시고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세우고 경찰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 제도와 의료 기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작업과 검역, 치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검역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해를 받게 될까 봐서 전 세계를 띄워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월 초까지는 공예배 대신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과 구상권을 물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내내는 이런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본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전염병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또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사회에 복귀하도록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행정관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전문 지식을 통해서 감염병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지시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기능을 양심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향할 때 권력자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사업도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 기관 산업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런 일에 항상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조세를 포함한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에는 어렵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산헤드린 의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때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의를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 권위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또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자를 주고 또 그렇게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주택 담보나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 생겨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어도 빚을 질 수 있고 많은 빚을 질수록 좋은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그 빚을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좀 더 사랑하고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면이 건강해지고 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면이 삐뚤어지고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세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신세진다고 생각하고 이 부담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걸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사랑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건네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나 친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자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일생 동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갖고자 헌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감당하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9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보리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십계명에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느 율법이든지 사랑을 떠나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사랑의 법이 모든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민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돕지 않으면 시민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법에는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셋째, 빛의 갑옷을 입자. 11,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경건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순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정말 아마겟돈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국내와 국제적인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항공 노선들이 다 문을 닫고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 자취방을 운영해온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에 향한 이 죄악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낮을 대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 몸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해줍니다. 빛된 선한 행실이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빛의 갑옷은 신앙생활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방탕은 원래 축제의 행렬을 뜻했습니다. 축제의 뜻은 술 취함과 남녀가 뒤엉켜서 유욕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란과 후색은 성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에 기인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낮에는 단정히 행하다가도 밤만 되면 야수로 변합니다. 놀더라도 그냥 놀지 않고 꼭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본성대로 행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하던 사람도 고성방발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호색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 속에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아주 깊은 어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각자가 변화되지 않은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절은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통치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의 지시가 정말 지시의 경외심을 가지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또 그들의 이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세 지망을 당해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단정하게 품위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볼까요? 영상
성산이요? 네,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영상이요? 영상을 먼저 보세요. 그래요? 인생을 바꾼 15분 의경 레슬리 썬데이라는 영상. 잠시만요. 그 플레이 누르면 다 같이 그냥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녹이시어 우리의 영혼에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믿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보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예리아 부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정을 튼튼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UBF 본부에서는 2천만 원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원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오늘 3시에 교리문답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또 열심히 온라인으로 1대1과 팀모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전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또 세계 각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선수함들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